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하는 구절을 우리는 성경의 첫 책, 첫 장을 통해 반복적으로 발견하게 됩니다. 참 흥미로운 말씀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명령하셨기에 빛이 비추이기 시작했고, 하나님께서 그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두움을 밤이라 칭하셨을 텐데, 낮이 되고 저녁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는 고백이 아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는 고백으로 채워진 책이 창세기 1장이 아닌가 생각해 볼 때 굉장히 특별하고도 굉장히 흥미로운 고백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는 필시 성경이 기록되던 당시 사람들의 세계관을 나타난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시간의 개념이 우리와는 달리 아침으로 시작하여 저녁으로 마무리되는 것이 아니라 저녁으로 시작하여 아침을 맞이하게 된다는 그 당시 사람들의 세계관을 잘 나타낸다고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몇 번째 날이더라 하는 반복되는 이 고백은 우리 인생을 돌아볼 수 있는 가장 소중한 진리 체계를 담고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던 아침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밤이라는 시간을 겪어내야만 한다는 사실. 우리가 그토록 소망하는 빛을 마주하기 위해서는 먼저 칠흑 같은 어두움을 먼저 이겨내야 한다는 사실. 우리가 가장 사랑스러운 하루, 그 낮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저녁과 밤을 먼저 견디어내야 한다는 사실을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몇째 날이라 하는 그 단순한 구절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진리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그 저녁, 밤, 어두움이라는 것은 우리 인생의 많은 것들을 상징할 수 있는 단어일 것입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를 떠나갔더니 그때가 밤이었다는 그 말은 단순히 시간상 밤을 의미하는 것만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빛이신 예수를 떠나게 되었을 때 그가 어떤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을, 그 인생을 나타낼 수 있는 상징적인 단어가 아닐까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었다는 이 순서, 어쩌면 그렇게 밤을 보낸 후에야 아침을 맞이하게 되고 어두움을 견디어낸 후에야 빛을 마주하게 되고 고난을 견딘 후에야 우리가 비로소 기쁨을 누리게 된다는 그 단순한 진리는 우리 인생에 어쩌면 지금 여기에 찾아와 있는 가장 혹독한 인생의 여정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비유이자 은유라는 것입니다. 고난을 당할 때, 외로울 때, 어려울 때, 아플 때 나는 혹독한 어둠 속에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그 단어, 바로 저녁, 밤일 것입니다. 혼자 서 있다 느껴질 때, 그 누구도 내 마음을 알아주지 않는다 생각할 때 홀로 가장 세찬 바람을 맞고 있다 생각하는 그때가 바로 지독히도 어두운 그 어두움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선언합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다. 저녁을 보낸 후에야 비로소 마주하게 된 그 아침이, 어두움을 보내고 난 후에야 비로소 마주하게 된 그 빛이 비로소 의미 있는 첫째 날이 될 수 있기에 어쩌면 성경의 첫 번째 책이자 첫 번째 장은 우리에게 그토록 저녁과 아침이라는 순서를 반복하여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 내 인생에 혹독한 어두움이 찾아왔다, 저녁이 찾아왔다, 밤이 찾아왔기에 칠흑과도 같은 어두움이다, 고통스럽다, 춥다, 아프다고 느껴지는 우리 인생이 좌절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도 바로 거기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곧 아침이 찾아올 것이다. 곧 빛이 찾아올 것이다. 곧 따뜻한 바람이 내 인생에 불어올 것이라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성경 말씀에 약속되어 있기에 우리가 그 말씀을 붙들므로 넘어지지 않을 수 있고 좌절하지 않게 되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드신가요? 어려우신가요? 아프신가요? 세찬 비바람을 맞고 계시는지요? 기억하십시오. 지금이 저녁이라면, 지금이 바로 그 밤이라면 반드시 아침은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반드시 빛이 비추어지게 될 것입니다. 날마다 그러한 빛을 바라보시며 밤이라고 해서, 어두움이라고 해서, 혹독한 시련이라고 해서 넘어지지 아니하고 다시 일어서 용기 있게 걸어가시는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어두움을, 그 저녁을, 그 밤을, 그 세찬 비바람을 무엇으로 채워나가야 할 것인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사야서 2장의 말씀이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첫 번째는 바로 믿음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 정확히는 아모츠의 아들 이사야입니다. 그 이사야에게 말씀을 허락하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고 있었던 수많은 지역들 가운데 특정한 지역, 특정한 장소를 가리키고 있음이 우리에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우리 1절과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받은 바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이라. 말일에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아멘.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어디에 관해 받은 말씀이라 말하고 있습니까? 유다와 예루살렘입니다. 유다는 국가의 이름이고요, 예루살렘은 그 국가의 수도였습니다. 도시입니다. 그런데 2절에 의하면 그 예루살렘이라고 불리는 도시 중에서도 특정한 장소를 부각시키고 있죠. 그것이 어디입니까? 여호와의 전의 산, 세 글자로 줄여서 시온산입니다. 그 시온산이 어떻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지요? 2절을 다시 보십시오. 말일에 여호와의 날입니다. 종말시의 말입니다. 말일에 여호와의 전의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 들 것이라. 아멘. 모든 산 꼭대기에 그 시온산이 서게 될 것이다. 왜 시온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서게 될까요? 고대인들의 사고 방식은 자신들이 선택하여 숭배하는 신은 반드시 특정한 산과 결부되어 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잘 아시는 이스라엘과 유다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배반하고 선택하여 숭배했던 바알은 어느 산의 신이라고 알려져 있습니까? 북쪽에 있는 사폰산이었습니다. 놀랍게도 성경은 북쪽에 있는 사폰 산에 거주하는 바알이 아니라 북방에 있는 시온산에 여호와께서 거하신다고 선언하고 있지요. 까불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보십시오. 유다 가운데서도 예루살렘, 예루살렘 가운데서도 여호와의 성전이 서 있는 그 시온산이 다른 신들이 존재한다고 여겨졌던 그 모든 산들보다 더 높아질 것이다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장소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장소가 다른 모든 장소들보다 더 높아질 것임을 선언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주신 이 말씀의 분위기가 어둡게 느껴지십니까? 밝게 느껴지십니까? 밝게 느껴지죠. 왜요? 예루살렘이 높아지겠다고 하시니까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2장의 말씀 전후 맥락은 결코 밝지 않았습니다.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이라 칭했던 유다인들은 스스로 빛 가운데 거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들은 빛 가운데 거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어둠 한가운데 스스로 거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도 잃어갔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그들에게 보내시지요. 이사야에게 보라고, 그들의 죄악상을 보라고 하는 말씀이 1장에 가득 기록되어 있고요. 하나님이 이사야를 유다 백성들에게 보내신 이유가 6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이유는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여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못하도록 막아버리라. 그래야 그들이 심판받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전해야 했던 이사야의 마음이 어땠을 것 같아요? 자신의 동족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들의 모습은 어두움 일색이었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주장은 하고 있으나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이 전할 때에 그들이 보고 들어서 돌아온 후에 심판이 아니라 구원받도록 해야 할 텐데, 그것보다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되지 못하도록 막으라 하시니 이사야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겠는가, 그들의 삶이 얼마나 암흑이었겠는가 하는 것이 드러나고 있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서 2장 전후 맥락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들을 책망하십니다. 꾸짖으십니다. 심판을 선언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진심을 오늘 이 2장에 기록하여 또 이사야에게 그 말씀을 맡기셔서 선언하게 하시죠. 그 진심은 바로 이것입니다. 지금은 어둠 속에 있었던 예루살렘이지만, 지금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어가고 있는 유다인들이지만, 언젠가는 그 말일에, 여호와의 날에 그들이 회복될 것이다. 그 예루살렘이 높아질 것이다. 그 예배의 자리가 높아질 것임을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선언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심판을 선언하시지요. 하나님의 진심은 심판이 아니요 그들의 구원과 회복임을 이사야서 2장뿐만 아니라 이사야서 곳곳에 기록하여 선언하게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암흑 속을 살아가고 있는 듯한 우리의 인생이지만,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 같은 우리의 인생이지만, 우리가 고통과 암흑으로 우리 인생을 채우지 아니하고 가장 먼저 채워야 할 것은 바로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 하나님의 진심에 관한 믿음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은 내가 어둠 가운데 있지만, 지금은 내가 아프지만, 지금은 내가 세찬 비바람을 맞고 있지만, 하나님의 진심은 나를 홀로 버려두는 것이 아니라, 나로 그러한 심판을 겪게 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다시 나를 회복시키실 것이라는 그 하나님의 진심을 믿는 믿음이 우리의 인생을 채워나갈 때에 여전히 어둠 속에 있을지라도, 여전히 고통 속에 있을지라도, 여전히 터널 속에 들어가 있을지라도, 그러한 것들이 우리를 어찌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을 오늘 이 이사야서가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그러한 진심을 믿음으로 우리 삶 가운데 있는 어둠을 물리치고 날마다 힘있게 살아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소망으로 우리의 삶을 채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 그 시온산이, 그 예루살렘이, 그 예배의 자리가 높아지게 될 것이라 선언한 후에 그곳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3절과 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과 4절입니다.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많은 백성이, 모든 족속이 시온으로 몰려오게 될 것이다. 왜요? 시온에서 무엇이 나오기 때문에? 율법이 나오고요,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올 것이므로
그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과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모든 민족이 그곳으로 모여들게 될 것이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공허하고 텅 비어버린 도시로서의 시온이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그곳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될 것이라 약속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우리 모두가 겪어내고 있는 우리의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야말로 가장 혹독한 시대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지요. 우리가 사는 세상을, 사회를 한번 보십시오. 얼마만큼의 갈등과 다툼이 당연하게 여겨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갈등하고 다투는 것이 이제는 부끄럽게 여겨지지도 않는 사회가 되어버렸습니다. 기술이 발전하죠. 과학이 발전하지요. 여러분, 우리의 소망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의 지식에, 우리의 지혜에, 우리가 발전시키고 있는 그 과학과 기술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놀랍게도 과학과 기술이 발전하고 있지만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그 과학과 기술의 발전의 끝에는 유토피아가 아니라 디스토피아가 있을 것이라고 예측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바라볼 때마다, 그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나 자신을 바라볼 때마다 소망이 어디 있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에게 소망이 있으십니까? 그 소망이 어디 있다 생각하십니까? 나에게? 우리에게? 아닙니다. 그 소망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답 없는 우리의 인생에 답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앞이 보이지 않는 우리 인생의 길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어두움뿐인 이 세상 가운데 빛이 되어주신다. 시온산이 모든 산 위에 높아지게 될 것인데 그것은 공허한 것이 아니라, 텅 비어있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율법과 말씀이 그곳으로부터 흘러나오기에 모든 백성들이 그곳으로 달려가게 될 것이다 하는 유일한 소망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오늘 이 말씀이 선언하고 있듯, 우리의 인생에, 우리 인류의 유일한 소망도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냐 도전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이 땅에 오신 예수를 기억하고 다시 기다리는 이 대림절도 바로 그러한 소망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지요. 단지 트리에 장식을 하고 빛을 빛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트리, 장식을 바라볼 때마다 우리 소망이 어디 있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하는 것들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에 빛을 먼저 비추고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아침을 마주하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구나, 참된 소망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망을 붙잡으십시오. 참 감사한 게 뭔지 아세요? 그 소망이 우리 각자의 손에 들려있다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의 말씀. 우리 각 집에 한 권씩은 꼭 빛이 되어 있고요, 모두가 가지고 다닐 수 있어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소망이 저 멀리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 품에 안겨 있는 거예요. 이 소망의 말씀을 붙잡고 이 힘들고 어렵고 어두움인 인생을 그 어두움에 짓밟히는 것이 아니라 그 어두움을 딛고 일어서서 날마다 소망으로 비추어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제가 2절부터 4절을 다시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요, 예루살렘이 높아지게 될 때에 그곳에 모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될 자들이 누구인가 하는 것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2절부터 4절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말일에 여호와의 전의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며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율법이 흘러나오는 곳, 율법이 충만한 그 시온과 예루살렘으로 누가 몰려든다고요? 이스라엘과 유다가요? 아닙니다. 2절 보십시오.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다. 무엇입니까? 모든 나라 말입니다. 모든 민족 말입니다.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자. 누가요? 모든 나라들, 모든 민족들 말입니다. 놀랍게도 민족과 나라의 경계를 넘어서서 하나님 말씀 앞에 모이기 시작한 그들이 실천하게 되는 것이 있을 것이라 말씀하시죠. 4절 보세요.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무기가 무용지물이 될 것이다. 무기를 오히려 녹여내어 생명을 살리는 도구를 만들 것이다. 그래서 서로 치지 아니하고 전쟁이 그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산에 모여있는 그 말씀이 충만한 그 자리에서는 서로의 다름이 넘어서지고 모든 장벽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이라면 모두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평화를 누리며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읽게 하시고 듣게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혹시 이 자리에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어두운지 모르겠다. 나는 왜 이렇게 밤이 지속되는지 모르겠다. 왜 이렇게 혹독한 바람이 불어오는지 모르겠다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들 마음에 믿음과 소망을 채우시고 그것으로 인하여 사랑을 나타내기 시작하십시오. 우리가 마주하게 될 그 빛은, 우리가 마주하게 될 그 아침은, 우리가 마주하게 될 그 따스함은 사랑으로부터 비롯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됩니까? 화해의 역사가 일어나야 하고요. 용서의 역사가 일어나야 하고요. 서로 포옹할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나야 하고요. 서로를 위해 진심으로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랑의 역사가 일어나야 한다. 결국 이 땅에 예수께서 오심도 그 사랑의 확증이었지요. 결국 이 땅에 오실 예수도 그 사랑의 완성이지요. 그러므로 믿음, 소망, 사랑을 가진 우리가 아직 밤일지라도, 아직 어두울지라도, 아직 추울지라도 그 세 가지를 마음에 충만히 품고 나아가기 시작할 때 비로소 여명이 비추어오기 시작할 것입니다. 비로소 아침이 도래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비로소 빛이 비치기 시작할 것입니다. 11월 29일 저녁 8시 우리 다 같이 모여서 크리스마스 트리 점등식을 거행하였습니다. 점등식을 준비하기 위해 참 많은 성도님들이 추운 겨울 바람을 맞으며 예배당 옥상에서 트리 장식을 하고 또 예배당 마당에서 트리 장식을 하고 이 예배당 안에서 트리 장식을 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최근에 6시가 넘어서 예배당에 나와 보신 분 계신가요? 네. 이 어두움이 가득한 사리연동에 그 트리가 얼마나 밝게 비추고 있는지 저는 겁이 많잖아요. 새벽에 새벽기도 나올 때 참 좋더라고요. 아, 봐했다. 그런데 지난 목요일에 정말 눈이 많이 왔습니다. 첫눈 치고는 너무 많은 눈이 내렸지요. 눈 오는 목요일 저녁 6시 이른 저녁 식사를 하고 눈을 치우기 위해 아내와 제가 둘이서 빗자루를 들고 교회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치워도 소용이 없어 보일 만큼 많은 눈이 오더라고요. 눈 치우기를 포기했지요. 포기하고 약 20-30분 동안
눈 구경을 실컷 했습니다. 그런데 참 많은 생각을 했던 것이 그렇게 세찬 눈이 오니까 그 트리가 너무 예쁜 거예요. 더 예쁜 거예요. 동영상을 많이 찍었습니다. 사진도 많이 찍었고요. 제 아내가 한방눈이 오는데 눈을 맞으면서 이 마당에 걸음걸이로 이 발자국으로 하트를 만드는 모습도 사진으로 찍었습니다. 얼마나 사랑스러운지요. 여러분도 오셔서 데이트하시기 바랍니다.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전히 우리 세상은 어두운데, 여전히 우리 세상은 비바람이 치고 눈보라가 몰아치는데, 여전히 그래서 우리는 외롭고 힘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넘어지지 않을 수 있는 힘은 어디에 있을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진심을 믿는 그 믿음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소망을 삼는 그 소망이요, 또한 사랑으로 세상을 비추겠다고 나는 눈물을 흘릴지언정, 나는 추울지언정, 나는 어둠 가운데 있을지언정 내가 그 사랑으로 세상을 비추어내고 말 것이라 결단하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그 믿음과 소망과 사랑에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왕 한번 주어진 인생 살아갈 것이라면 화끈하게 살아가요. 화끈하게 믿고, 화끈하게 소망하고, 화끈하게 사랑하고, 모든 사람들이 어둡다 하는 그 때에 우리는 이렇게 밝은 빛이 어디 있냐며 예수를 가리킬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날마다 그러한 삶으로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리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